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전에 처음 부를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래서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음 곡. 울어도 못하네. 이런 가사 기억나시죠?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근데 답은 무엇일까요?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곡을 선곡했어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은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되겠네.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게.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우리로 예배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23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교동문 47문, 시편 105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아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살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뒷걸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렀고 기도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태함과 또 게으름과 또 모든 악한 죄를 다 시오니 우리의 허물들 조금도 남김없이 순전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543장 찬송을 부르고 오늘은 구윤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가운데 상대로 저희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과 부끄러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단단한 영혼 얻게 하시고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옥토밭에 떨어져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급한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 늘 함께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앞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그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구주간 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러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 믿음에 대해서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하여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몇 사람이 나왔죠? 아벨은, 노아는, 에녹은, 아브라함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소개하느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전부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목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저는 어제 아주 감동적인 짧은 뉴스를 들었어요. 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아주 어린 아이가 간신히 걷는 정도, 한 4살, 5살 이런 아이가 어디를 갔다 오는 모양이에요. 가방 맨 거 보면 어린이집, 우리로 말하자면 어린이집 같은 데 다녀오는 것 같아. 근데 엘리베이터가 그만 탁 잠겨버렸어요. 안 열려요. 혼자 탔는데 몇 층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탁 잠겼어. 안 열려. 열려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얘가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도. 좀 더 잘 들으세요. 워낙 빨리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영어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밑에 자막이 나와요. 제가 잘 들으십사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무섭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막 어디를 눌러보려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은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와, 멋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부모에게서 본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아이가 거기서 무릎을 딱 꿇잖아요.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라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고 왕으로 쓰임을 받는 거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 아닌 곳에서 자란 위인들도 참 많이 있지만 위인으로 알려진 우리가 알만한 이름들 중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또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장차 어떤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위인 정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무엇보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바르고 건전한 믿음, 확신 있고 헌신적인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 영상 속의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교회에 가서 배우고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내가 간구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적어도 이런 것이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은 무섭지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아이가 커서 참 나중에 어떠할까 가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거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예배로 인정을 받았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 자기 형보다 더 나은 제사,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더 나은 제사, 내 형편에 비추어서 더 나은 제사. 4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지칭하는가가 색칠되어 있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가인은 자기 형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란 희생과 감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사라고 표현된 것이 오늘날의 예배예요. 우리가 짐승을 잡고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그 제물과 같은 우리의 피땀, 우리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올려드리죠. 뭐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예전의 제사나 지금 예배나 같은 생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예배가 더 나은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보다 더 나은 제사, 지난달보다, 지난해보다, 우리의 젊어서보다, 그죠? 우리의 예전의 예배 모습보다 지금의 예배 모습이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배에 빠질 수 없는 항목이 감사잖아요. 감사. 감사는 마음이 빠지면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또 간절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저의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저가 살 수 없어요. 내가 살고 죽느냐가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이 피 흘려 죽는 것 같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집니다. 이걸 압니다. 이 고백이 제사예요. 피 흘림의 제사. 비록 땅에서는 아벨이 짧은 생을 살게 되었지만 아벨의 믿음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아벨을 의로운 자의 제사라고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에녹은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에녹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개는 죽고 그 이후의 삶을 산다고 알았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죽음이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두렵잖아요. 뭐 죽음뿐이에요. 수술실에만 들어가도 수술실에 침대를 밀고 가면 수술실 입구에서 보호자분은 여기 기다리세요. 보호자 못 들어가고 혼자 지지지지 끌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무섭고 떨리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 우리 아버지, 내 아내, 내 남편, 자녀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오직 의사하고 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 찾죠.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켜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절박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사를 찾고 매달리고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의사가 안 됩니다.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해요. 에녹은 깊은 산속에서 생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자식 낳고 키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도 나와 우리 후손들이 죄악 많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개되는 사람 노아 보십시오. 노아 알죠? 방주를 지은 사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무엇을 잘했다고 소개를 합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명령받았어요.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산 위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따지고 그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방주는 물가에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든지 나를 조롱하든지 아무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준비하였는데 그 일로 그의 집안을 구원하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 그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와 아내, 아들들, 그 아들의 와이프, 부인들,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었다. 온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한탄하게 되었을 때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오랜 세월 인내하여 결국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방주란 오늘날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쌓아야 할 믿음의 집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이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성실하게 지어야 한다. 방주가 오늘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앞으로 비가 내릴 것이야.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라. 보이지 않는 일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했던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기꺼이 온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순종에다가 줄을 쳤어요. 이 순종이 참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워요. 그냥 들으면 돼요. 예, 그냥 이유 달지 않고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다가 하든지 못하든지는 나중 얘기고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다 알지 못해도 오직 말씀만 믿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2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잠깐만요. 왜 죽은 자와 같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배를 이룰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이게 생명력이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그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나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 생산력이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무엇? 순종했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할 때 내가 자녀가 하나 없는데 무수한 모래알 같이 저 하늘에 별이 보이느냐? 저 별과 같이 내 자녀가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죠. 노아처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들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눈물로 지켜오신 이 믿음의 바톤을 이제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주어야 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한 푼이라도 내가 우리 아들에게 줘야지, 한 푼이라도 우리 딸에게 줘야지,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 한 번은 대줘야지, 우리의 가치를 이 돈에다 둔단 말이에요. 굳이 손자 대학 등록금을 주지 말고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그렇게 적용하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중을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현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오늘 성경에서 열가고 소개하는 이분들을 보자면 우리도 이 훗날에 참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어. 여러분의 대에 이어지는 손자 손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조금은 떨리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에 갇혀진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훌륭한 삶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칭찬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으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아벨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녀가 되도록, 에녹처럼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도록, 노아처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지지하고, 기도로 가르쳐 준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교회라, 내가 너희를 만나는 처소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위인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들이 어떤 영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지 깨달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기꺼이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으로 험난한 이 세상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보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손에 쥐어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셨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알고 믿고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늘 깨달음 속에서 이 땅에 씨를 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요긴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사람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며 환하게 비추어질 때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기사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방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구원하는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예배하는 초소가 되도록 우리 교회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변함없으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하심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삶의 여정교회와 세워주신 이 교회 역사교회와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왔을까